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소월의 시를 번역된 걸 읽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은 우리말의 그 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김교신 선생이 원어 구원이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원어 공부가 필요하다. 그렇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꼭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원어가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복음,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에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이 생겨야 되고 감사가 생겨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이 이게 활기가 넘쳐야 되는데 우리가 뭐가 그게 좀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아직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복음대로 살지 못하였다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왜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은혜롭고 사는 게 신나고 그렇지 않다면 그게 무슨 의미에서 복음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원어를 공부한다. 오늘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하겠다. 하나는 이제 주제별로 살펴보는 거, 그 다음에 또 성경을 강해하는 거 두 가지 중에 한번 들어보시고 선택하시면 제가 주제별로 하든지 아니면 성경 강해를 하든지 둘 중에 이제 정하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주제별로 한 거고 오늘은 이제 로마서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시니까 로마서 이제 강해를 하는데 어떤 거냐 하면은 원어 중심으로 그러니까 원어라고 해서 겁낼 게 없습니다. 그 의미만 알면 되지 우리가 뭐 헬라어 문자를 배울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의 뜻은 뭐였다. 원래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했는데 원래 사도 바울은 어떤 뜻에서 이 말을 했다. 이걸 우리가 공부하자는 것이지 뭐 헬라어를 배우자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원래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걸 번역하다 보면 소월이 이런 뜻으로 시를 썼는데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딴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본래 찾지 못하고 뭐 비슷하기는 한데 정확하게 몰라서 우리가 생명력을 못 얻는 그런 걸 해결하자는 것이 이 원어를 공부하는 이유가 있지 뭐 원어 공부한다고 우리가 뭐 제일 필요도 없고 또 뭐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요컨대 원어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르신 영이요 생명이다에 우리가 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서 교회 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진리에 완전히 이르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이렇게 성경을 정확히 알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고 어떻게 살아라는 걸 알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은 예수 믿어도 안 믿는 거하고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늘부터 하시는 이 성경 공부 어떤 뜻에서 한다, 원어를 한다, 뭐 현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게 원어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뭐 현학적이고 뭐 아주 우리는 높은 수준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알기 위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1절부터 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키워드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7절까지 다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 자, 한번 1절, 로마서 1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까지는 다 알고 바울도 다 알고 사도 이 사도라는 말도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인데 이 사도라는 말은 사실은 이 보내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에서 보낸다 보낸 사람들이에요. 말을 뜻은 사도라는 말은 그냥 보냄을 입은 사람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이 문화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독교 문화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런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사도가 아니고 뭐 교회의 높은 사람이라고 사도가 아니고 문화적으로 우리 기독교 문화에서는 누구를 사도로 하냐면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이런 분만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들만 사도라 그러거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도냐?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사도냐? 예수님 살아계실 때 따라가지는 않았죠. 그런데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봤죠. 그래서 그 본 것 가지고 이 바울은 자기도 사도라고 우기는 거죠. 근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안 하죠. 사도도 하여튼 예수님 본 거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본 거고, 그러니까 사도로 인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이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야말로 복복자에다가 우리 한자어는 복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은 헬라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원어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놀랄만한 비밀이 있어요. 그 안에는.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이것을 유앙겔리온이라 하는데, 이 유앙겔리온의 말의 뜻만을 보면은 복음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복된 소식입니다. 그냥 좋은 소식 이런 뜻입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이게 좋은 소식인데 그때 문화적으로 어떻게 쓰였느냐, 그때 당시에는 어떤 말로 통용이 됐는지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그때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썼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이게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냐,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고대 헬라 문화에서는 우리 그 마라톤 있잖아요. 마라톤에서 이 마라톤이 어떻게 생겼냐면 전쟁에서 이기고 그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2.195km를 달려간 것이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잖아요. 그러면 뭘 전하려고 간 겁니까? 승리의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때 헬라 문화에서는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승리의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복음이 뭐냐? 복음은 그때 헬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유앙겔리온 하면 이건 승리의 소식이에요. 마라톤 주자가 달려가면서 이게 달려서 전하려고 한 게 바로 승리의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죄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셨다. 승리의 소식을 너희들한테 전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야. 앞으로 이루어야 될 게 아닙니다. 이미 이루어진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이라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유앙겔리온에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런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 일종의 전쟁 용어인데 유앙겔리온 전쟁 용어예요. 사실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 이외에 또 뭐가 있느냐면은 로마 황제가 뭐 자식이 태어난다든가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은 또 이 말을 썼어요. 유앙겔리온 이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러니까 승리의 소식, 그 다음에 황제, 왕권, 왕가에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유앙겔리온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첫째 승리의 소식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고, 둘째는 왕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복음 한자어만으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 의미를 쫓아가지 못하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거는 첫째 승리의 소식이고, 둘째 이거는 왕에 대한 소식입니다. 왕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 이 유앙겔리온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도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좋아서 했다 이거 아니잖아요. 택정함을 입었다는 게 자기가 좋아서 했다는 말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아마 여기 성도님들 모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그 인도하심을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있다.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제 개인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곤란하긴 한데 다른 예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예를 들면 제가 정년퇴직 한 몇 년 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무슨 뭘 연락이 와서 자동차 엔진을 다 개비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뭐 하여튼 자기네들 뭐 문제 때문에 그랬겠지만 무료로 바꿔주는데 물론 뭐 부품값은 내라 해가지고 몇십만 원 냈지만 어쨌든 엔진을 바꿔준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비싼 거. 네, 비싸죠. 엔진 하나 바꾸려고. 근데 이제 키로수는 10만 몇 킬로 탔는데 엔진을 바꿔준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집사람은 정년 퇴임 좀 할 때는 차를 바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야 이거는 필시 유곡적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더 오래 타라는 하나님의 뜻이다. 나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맞아요. 왜냐하면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우리 마누라 계획은 정년퇴임하면서 차를 하나 사는 건데 이제 오래된 차를 버리고 차 살 돈이 없어요. 정년퇴직할 때 되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 정년퇴직하면서 이제 앞으로 살 계획하려면 뭐 어디에다가 뭐 돈을 이렇게 정리도 하고 뭐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좀 하다 보니까 차 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이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제 마음속에 딱 들어온 게 아이고 하나님이 이거 차 살 돈 없으니까 차 아껴 타라는 뜻이로구나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입이 쫙 좋아지면 이것도 돈 들어갈 일이 생기겠다. 그러면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겨요. 뭐 전세가 폭등할 때 이럴 때 수입이 자꾸 올라가요. 왜 자꾸 내가 뜻하지 않게 돈이 자꾸 많아지지? 조금 있으니까 뭐 전세가 확 올라간다니까 말이지. 그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이끌으시는구나. 그런 걸 제가 일평생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사도 바울도 이게 자기 뜻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내 뜻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걸 버려야 돼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방을 크게 짓고 내 많은 수입을 가지고 잘 살아보리라.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래봤자 하나님이 너 오늘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럼 끝이라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뭘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내 의지대로만 하려고 하시지 말고 늘 하나님한테 물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짚어가면서 살아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 의지로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걸 1장에서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 2장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에서 이 승리의 소식, 이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이 승리의 소식이라는 것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 뜻대로 만든 것도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 안에서 선지자들이 이미 몇백 년 전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이제 우리가 유대교가 있잖아요. 유대교는 구약은 믿지만 신약은 무시하잖아요. 그럼 유대교에는 우리가
이 구약에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복음 자체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구약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거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인데 이때는 신약 성경은 성경으로 인정도 안 되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 있다. 이것은 유대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 신자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여러 선지자가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야. 근데 그때 당시에 메시아는 뭐 이스라엘을 갖다가 뭐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이런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거의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느냐? 그럼 유대교 신자들은 유대교 랍비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니야.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은 그게 아니야.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게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유대교 랍비들은. 그러나 과연 그러냐?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유대교 랍비의 주장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사야 53장 5절에서 9절로 찾아보시면은 이게 유대교 랍비들이 설명하는 구약 성경이 틀렸다는 것을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로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부자의 무덤에 매장됐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금 5절부터 9절이 정말 신약 성경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하고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랍비들은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그를 누구로 해석하느냐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이해를 해요. 랍비들은 야 그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채찍에 맞고 징계를 당하고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그 다음에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말이 이거를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사야서가 몇백 년 전에 예수님 몇백 년 전에 예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뿐만 아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준 것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이제 1장 2절에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 신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다윗의 혈통이 중요하냐면 바로 그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는 누구에게서 나온다? 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라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고 하면 이거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하고 맞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족보가요. 마태복음에 나오고 또 이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옵니까? 이 두 군데에서 복음서에 나오는데 족보가 완전히 다르죠. 족보가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 족보가 써놓은 것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왜 예수님 족보가 다르냐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 그 중에 유력한 것은 뭐냐면 하나는 아버지 족보, 하나는 어머니 족보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사실은 예수님 핏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아버지 핏줄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도 다윗의 조상을 거슬러 가면 다윗입니다. 근데 또 다른 족보가 하나 있는데 그 족보는 어머니 족보예요. 근데 그것도 어머니도 쫓아 올라가면 조상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아버지 족보를 따지나 어머니 족보를 따지나 그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이 나셨다고라는 것도 우리한테는 별 의미가 없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의미가 있죠. 다윗의 혈통이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 다음 4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이 성결의 영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나눠드린 그 가운데 뭐 이게 원어가 프뉴마, 하기오, 시네스라는 그런 이제 원어가 쓰여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늘 성령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다른 데서는 늘 성령이라. 성결의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지칭하는데 딴 데서는 늘 성령이라는 말을 썼는데 왜 여기서는 성결의 영이라는 말을 썼을까?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럼 뭐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용어를 달리해서 말을 할 때는 무슨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성령이라 하지 않고 성결의 영이라고 하는 의도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결이라는 것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성결하다라는 것은 거룩함을 뜻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성령이 아니고 성결의 영 함으로써 구별되는 거룩한 분이다. 어떻게 거룩하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한 뭐 이런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그런 얘기다. 그런데 그 본문에서 보면요,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선포되셨으니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말로는 선포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로 보면은 규명되었다, 확실해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우리말로는 그냥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헬라어 본문을 보면 이거는 확실해졌다, 규명되었다, 밝혀졌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됐다? 확실해졌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더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한테 아무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스테이터스가 달라졌다. 확실해졌다. 확실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확인되었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그 4절에 뜻하는 바는 뭐냐면은 바울이 4절에서 말하고 하는 바는 뭐냐면 거기 보면 이제 제가 강의 안에도 좀 써놨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에 보시면요. 첫째,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부활을 통해서 확증이 되었다. 확실해졌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결의 영, 신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성결의 영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부활이 단순히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 예수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이거를 사실은 이 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본질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확실한 스테이터스가 언제 결정되냐? 부활을 통해서 결정이 됐다. 그리고 이 부활은 성결의 영이라는 거룩한 성령, 특별히 강조한 거룩함을 강조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부활이라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확실히 하나님이 되신 것이다.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된 것이다.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5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스타일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우리가 뭘 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뭘 받았느냐? 첫째,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둘째,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사도의 직분보다 먼저 제시하는 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카리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은혜를 안 받으면 사도의 직분보다 더 먼저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있어요. 아마 은혜를 받은 경험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일회적으로 받아서 안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지, 은혜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냥 사막길을 걷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됩니다. 있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여기서 순종을 이야기해요. 여기서 왜 순종을 이야기했을까? 이 순종이라는 말의 헬라어를 거기다가 제가 적어놨는데 히파코에라는 말인데, 이 히파코에라는 말은 단순히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해서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공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 공부가 정말 저는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열심히 아주 많은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일날이면 교회에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마누라한테 원망을 듣고 있는데, 근데 한 몇십 년간 제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나서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구나 하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안 믿고 그냥 목사님들이 던져주는 말만 조합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본인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몇 번 읽으셨어요? 통독. 예? 4번 아주 잘하셨는데요. 10번 읽으세요. 예. 한 10번 정도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이 내 몸에 와서 갖다 붙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막 사람이 바뀝니다. 내 생각이, 내가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저는 옳다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여기 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마누라 좀 고생하더라도 내가 교회 가서 봉사해,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자꾸 읽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데 내가 생각이 안 바뀌고 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꾸 일평생,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배울 게 없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이건 뭐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상생활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깨달음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신앙생활이 건전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내가 내 인생이 조금씩 바뀌어야 돼요. 참 성질 바꾸기 어려워요. 저도 막 내가 가진 단점을 너무나 많이 아는데 만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말 좀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성질이 원래 제가 겁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면 쉽게 버려요. 그러고는 집에 가서 오늘 또 제가 말을 쉽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근데 일평생 해도 잘 고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요새 이제 집사람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러면 내가 예수를 일평생 믿었는데 내가 좀 바뀌어진 것 같나? 라고 물어보면은 바뀌어졌대요. 그래서 훨씬 좋아졌대요. 요즘 같으면 살만하대요. 옛날에는 살만하지 않았다는 뜻이 뭐였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이제 내가 보기에는 안 바뀌는 것 같은데 자꾸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면은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바뀌어야 된다. 그걸 듣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자발적으로 자기가 깨닫고 내가 잘못됐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짓이 나는 지금까지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니로구나. 이걸 자꾸 깨달아 나가야 돼. 그러면서 뭐로 나가야 되느냐? 행동으로 나가야 돼. 변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순종은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얼마나 참 좋은 분이냐 하면 제가 이 평생에 저는 이제 그렇게 예수 믿는 거를 참 열심히 참 극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무조건 다 덮어놓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늘 하나님 뜻이 뭡니까? 가르쳐 달라고 안 가르쳐줘요. 왜 안 가르쳐주느냐? 나의 이 인격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고. 나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정답이 있어도 쉽사리 정답을 안 가르쳐요. 정답을 찾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길을 또 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라. 안 따르면 죽어. 이게 아니고 야 아들아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나 네가 내가 제시하는 길이 옳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나를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하잖아요. 확 열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절대로 확 열고 들어가진 않고 톡 두드리고 열어주면 들어가는 거예요. 안 열어주면 우리를 존중해서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어떤 면에서는 힘들어요. 정답을 탁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정답을 탁 가르쳐주는 경우 그 키 드뭅니다. 있기는 있지만 그 키 드뭅니다. 왜냐?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네가 생각해보고 좋다고 하면 따라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순종이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서 말하는 순종의 의미가 그냥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려면 어떻게 되냐?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아이들한테도 아직은 뭐 나이가 젊어서 그런지 집 아이들한테 성경 통독을 해야 된다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야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성경을 통독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신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자꾸 읽으세요.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성경 읽기 힘드시면 이제 그 뭡니까? 오디오 바이블도 있잖아요. 네. 오디오 바이블 같은 거라도 그래서 자꾸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우리 영혼 안에서 막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5절까지 했고요.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 부르심이라는 게 또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잖아요. 이 부르심이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이 클래시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여기서 이제 6절에서 말하는 것은 이 부르심이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확장됐다. 이 부르심이 유대인에게만 아니라 이방인인 너희 로마 사람들한테도 확장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한테 적용해보면 너희 한국인들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장됐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참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렀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뭐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고 불러서 사명을 주었다. 불러서 삶의 의미를 주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의미를 가진 부르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신약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을 아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부르심을 너희 이방인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부르심을 불렀다. 근데 그게 뭐냐?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을 이루는 큰 일에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계시록까지 가면은 예수님은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로운 우주입니다.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신학에서는 그걸 신인 우주적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이 예수님의 비전이 뭐냐? 새로운 우주, 새로운 세상을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새로운 인간이 들어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인간으로서 너희들을 불렀다 이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는 거죠, 먼저. 새로운 인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어마어마한 비전. 지금 여기서 뭐 지금 현생에서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뭐 어떤 복락을 누리고 이런 것은 비교도 안 될 정도. 사도 바울이 늘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비교도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한다. 그 어마어마한 비전, 새로운 우주에 대한 비전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그 부르심에 대응하는 것은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도 그런 새로운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시키도록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이다. 그 부르심의 의미를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제 때때로 이제 우리 부모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부모의 이미지에서 이렇게 유추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부모님이 사랑이 없는 분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느끼지를 못한다고 해요. 부모가 사랑이 많으시고 부모가 그냥 무슨 짓을 해도 용서해주면 하나님도 그런 분으로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데 어쨌든 성경이 쓰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도 은혜를 했는데 또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이 정말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바라는 게 뭐냐면 야 너희들 은혜 좀 받아라.
둘째, 너희들 평안해라.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바라는 것이 오늘 우리들한테도 바라는 걸 겁니다. 첫째, 너희들 은혜 좀 받아라. 둘째, 평강해라. 자, 그러면 은혜가 뭔가 보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에 해당되는 그 헬라어가 은혜는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호의, 은총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손주들 뭐 여기 손주들 다 있으시죠? 손주 만나면은 뭐 합니까? 손주 하면 이뻐서 뭐 안아주고 뭐 과자라도 있으면 주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살아가시는데 우리를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어이 그래 너 이쁘다 하고 그냥 이렇게 하시겠어요? 뭘 주신다고요? 그게 뭐냐? 은혜라. 마음의 기쁨, 뭐 은혜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이제 좀 은혜라는 의미가 은혜라는 말이 차지하는 그게 굉장히 많지만은 예수를 믿으면서 느끼는 기쁨 이런 거, 위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심령에 부어지는 기쁨,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하지 않았나. 영적 축복입니다. 영적 축복.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심령을 노래하는 얘기가 찬송가에 많이 있는데 원수도 없고 뭐도 없다.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그런 경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영적 축복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화가 있어야 된다. 평강이 있어야 된다. 이 평강은 뭐냐? 내적 평화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난 말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평안이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꼭 받아라 한 게 이 은혜와 평강인데요.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하면서 불평이 생기냐면 은혜를 못 받았고 평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만 있으면 딴 거 필요가 없어요. 딴 거가 없어도 필요 없다는 말은 너무 지나치겠지만 딴 거 없어도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평강은 그런데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해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를 넘어서서 하나가 되는 게 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다 좋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잘 살고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접촉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야 세상적으로 잘 살고 성공해도 별게 아니구나. 이 사람들이 속 내용을 듣다 보면 인생이 쉽지를 않아요. 인생이 평강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좀 꺼리끼는 거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하나님하고 먼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먼저 관계가 좋아져야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원치 않으면은 곤란하다. 제가 예수 믿을 때 이제 초등학교부터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지만은 이제 또 그동안 또 방황을 하다가 다시 예수 믿는 계획이 있었는데 제가 경험한 건 어떤 게 있냐면 그냥 이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세상이 다 새로워 보이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이제 모태 신앙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이제 그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그런 경험을 한번
다 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상이 새로워 보는 경험이 그런 느낌이 왜 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평화와 기쁨과 세상이 새로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은혜와 평강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은혜는 특히 또 카리스라고 했는데 이 카리스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 은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은사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카리스마입니다. 봄이 들어오면 카리스마의 의미. 그러니까 이게 카리스라는 말이 카리스에서 나온 말이죠. 그래서 은혜로서 은혜의 선물로서 은사가 주어졌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재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런 거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주신 능력 이것이 이제 카리스마. 뭐 교회를 섬길 때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자기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은사는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로서 주신 그 어떤 능력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다 줬기 때문에 나의 은사가 뭔가를 발견해야 되고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말이 은혜도 받아야 되고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이것도 다 주어져 있어요. 지금 은사가 하나님께서 다 주어졌는데 우리가 발굴을 못하고 은사를 받아놓고도 쓰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예수를 믿게 됩니다. 반드시 이 은혜를 주시면서 그 은혜의 연장선상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를 발굴을 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면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은혜를 주었습니다. 만약에 교회 신앙생활이 뭐 건조하고 재미가 없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은사를 잘 발견해서 그 은사대로 교회에 대해서 쓰시면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성경 가르치고 집에 갈 때 은혜가 넘쳤다. 왜 은혜를 주셨을까요? 내 은사대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나한테만 주는 게 뭐냐? 절대 아니죠. 모두에게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 자기 은사를 발견하고 자기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100%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십니다. 그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런 은혜를 받아야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고 확신 가운데 있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증거를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 믿는 증거를 주셨어요. 뭔데? 사도 바울이 성령이라고 했지. 성령이 예수 믿는 증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속에 있으면은 믿음이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내가 성령의 역사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데 뭘 믿음이 흔들립니까? 믿음 흔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내 마음에 없는 사람. 모르지 뭐. 이게 성경이 맞는지 틀린지 내가 어떻게 알아? 증거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증거가 없는 겁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만날 의심하는 거예요. 뭐 성경 말씀은 그렇게 돼 있지만 그렇게 되겠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경험을 하는데 매일 경험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성경 말씀을 부인합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은사를 받아야 된다. 카리스의 연장선상에서 카리스마를 다 주어져 있는데 이 카리스마를 자기의 카리스마를 발견하여서 그걸 잘 사용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계속 은혜를 받고 그래야 계속 신앙생활이 근데 교회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교회에서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또는 내가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사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꼭 교회에서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은사를 집에서도 또 친구들한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은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이 카리스마란 말이 사실은 이제 기독교에서 카리스에서 카리스마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은혜로 받은 능력이 카리스마인데, 이게 이제 세상 용어가 되니까 세상에서는 이거를 이제 다른 뜻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 사람 좀 이거 뭐 이 포스가 있거나 좀 능력이 있는 사람 보고 카리스마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 그렇게 변질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카리스마라는 말이 원래는 기독교 용어 카리스에서 나온 거고 은사라는 말로 쓰여진 건데, 그 은사는 진짜 힘이 있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진짜 딴 사람하고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세속적인 능력이라는 말로 의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 저 헬라어 기반을 둔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 용어들이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이 은사,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오늘날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뭐 어떤 개인적인 그 능력이라든가 지도력적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주님 제가 오세요. 지난번에는 자리 있습니다. 오늘은 강해 성경 구절 어느 쓰러진 것이 더 좋으신지 사람의 손 잡아줄 수 있는 오늘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신의 일단 시작했으니까 구원을 모두에게 말하고